지난주에는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라고 해서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자라면 부모도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나 귀나 권력이나 지금 왕권이나 국방이나 외교나 각종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저는 참 연약합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은 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권력도 주고 그리고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제는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 자기의 삶에서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적용이 됐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 주일학교애들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나오고 오늘도 이렇게 그 부천 갔다가 쭉 오는데 솔로몬 학원 이런 게 많아요. 학원들이 이 브랜드가 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주 지혜의 대명사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 총기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쓴 책이 무엇이죠? 잠언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타락했죠. 우상도 막 수입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다가 야, 이 인생 이거 헛되네 헛돼 하면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전도서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전도서이죠.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잘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식도 참 좋지만 지혜를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게 사실 제가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끔씩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하면서 계속 여쭤보죠. 하나님 하면서 여쭤보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사실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셔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습니다. 613개의 율법과 성막과 그리고 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싹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혜가 없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까먹어 봐요. 맨날 저처럼 까먹으면 제대로 짓질 못합니다. 근데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과정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걸 감당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또 얼마나 유익하냐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나 이 많은 왕들에게 가서 항복하십시오.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복하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할 것이고 우리 목숨도 보존될 것입니다. 근데 그가 계속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70년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70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왜 망하게 됐을까?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되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7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 훨씬 전에 예레미야는 70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70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서요. 완전히 아주 그냥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왕의 진미를 먹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서 놓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얘기하면 하버드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버드에도 우리나라 애들이 공부 제일 잘하는 그룹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냐 안 주시느냐에 달려 있었죠. 근데 이 다니엘이 나중에 승승장구했을 때에 그때에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70년이라는 연수가 나온 것입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그가 딱 받자마자 70년의 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70년 때 딱 해서 바벨론이 망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다시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 단숨에 나라가 망했으면요, 그 나라의 고위 관직으로 있으면 직결 처형 대상 아니겠습니까? 숙청을 당해야 될 이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로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다 다시 돌아가, 칙령을 내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도 한번 보세요. 7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7 집사를 세우고 구제와 섬김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때에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이 일정들 하나하나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오전에 두 개의 신방이 있었고 장례식 2군데를 가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데 또 내일도 모레도 이것저것 일정들이 갑자기 장례가 5개가 막 터지다 보니까 일정이 다 꼬여버렸어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에게 호의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호의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곤란한 질문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너무 좋을 수도 있죠. 그런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만병통치약처럼 질문 딱 누르면 버튼 내서 자판기처럼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말씀하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든 대답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서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인데 이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접목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보고 그것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진짜 그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이것을 계속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2025년 이제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해는 그래도 대충 감이라도 오는데 올해는요 놀랍게도 아예 감조차도 안 와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다른 해에는 12월쯤 되면은 이 표가 나오는데 올해는 표는 또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표는 그냥 쫙 나오고 그걸 가지고 벌써 말씀 카드랑 달력이랑 다 주문해 놨어요. 이번 주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다 끝내놨는데 이상하게 그러고 나서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주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사무총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주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요즘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는 그래도 희년이었기 때문에 그 달별로 행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이 끝났다고 해서 교회 연수가 끝난 것이 아닌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다음 5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이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이 재판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이 재판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솔로몬은 삶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말씀 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겠고요. 애가 죽었어요, 하나. 요즘은 아주 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디 조리원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애들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애들 죽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 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애가 태어나서 첫째가 태어났을 때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애가 이렇게 했다가 엎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러다가 죽은 애가 있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랑 아주 친한 목사의 그 자녀가 그랬어요. 여기 가까운 서산에 있는 아주 친한 목사.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통화를 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자면은 누가 업어가도 저는 안 깨어납니다. 그런데 애가 어렸을 때는요, 잠을 자고 있다가 바스락거리면 눈 떠가지고 살았나? 귀 이렇게 대보고 살았구나 이러면서 한참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거짓말이 아니라 증인이 뒤에 있으니까
증인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럴 때는 요즘은요, 뭐 세상 모르고 또 자긴 하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지금 재판하잖아요. 이 재판하는 내용이 왕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왕은 재판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만 재판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지방에 있는 뭐 그 고위 관직들 있죠. 이 사람들도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 2심을 거쳤는데 1심, 2심을 거쳤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왕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처럼 왕까지 와서 여기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참 풀리지 않는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그럽니다.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요? 그래요. 아니 꼬였으면 제가 풀어드릴까요? 어떻게 풀어드리죠? 이게 꼬이고 꼬였는데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한 면만 보면은요, 한 면에서부터 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쪽으로 해서 이 다른 반대 방향으로 해서 딱 정리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근본주의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해방주의, 여성신학이 나오고 자유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보는데도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 안 되는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다가 다른 말씀들은 뭐 다 그런데 이 여자 말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에 보면은 뒤에 자기 자녀를 죽이고 남의 자녀 빼앗으려고 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다른 여자는 나와요. 다른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는 이 말씀을 그냥 쑥쑥 지나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자꾸 이렇게 눈에 밟혀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죠. 근데 왜냐면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거 아니면 내 것도 안 되면 네 것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보면 분열의 정치를 하고요. 극단으로 가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에 대선 했잖아요. 금방 이렇게 결정 났어요. 예전에 한 4일 정도 있다가 나기도 하는데 오늘 그냥 거의 압도적인 승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70% 이상이 해리스인가요? 그 여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트럼프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20%대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됐어요. 우리나라 모든 정책은 다 바이든이 했던 대로 다 따라가서 거기다 거의 세상 말로 몰빵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국제관계, 북한, 우크라이나 다 꼬여버렸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푸냐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아예 그냥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이를 죽여도 된다. 그리고 내 것이 되지 못하면은 아예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이거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즘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도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염려스럽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이 왜 또 요즘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또 막 가요. 근데 양극단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 다 죽어.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요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내면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이 문제는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는데 나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모성애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애를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처럼 속여서라도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심, 2심을 거쳐도 판결이 안 날 정도로 난제가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 나서 끝까지 안 되면 뭐 합니까? 그래, 우리 그럼 따로 살아. 그래서 이혼율이, 아니 한미 공조도 아주 잘한다고 하는 이 나라가 전 세계 그 이혼율도 1, 2위가 한국, 미국이잖아요. 어째 그것도 공조를 그렇게 잘하나 몰라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집니까? 서로 극단이에요. 아니 조금 성격 다르고 뭐 하면은 어떻게든 그냥 자기 주장 꺾진 않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온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 마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것도 안 되면 네 것도 안 돼. 차라리 죽이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고요. 그게 시기심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은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는 뭐가 있냐면 더 갖고 싶어, 더 갖고 싶어. 나중에 뭐냐면 그 시기심이 남의 것도 내 걸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자녀 것도 내 거, 남편 것도 내 거, 아내 것도 내 거가 돼요. 심지어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것도 내 것이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내 거, 내가 갖고 싶어요. 오늘 고병열 권사님 그 신방 갔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 사면요 너무 좋아요. 집 사면 너무 좋아요. 뭐 사고 새롭게 되면 아주 좋아요. 저는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 되면 얼마나 복이고 좋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시죠? 왜 웃습니까? 다 축복하고 좋아하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 성도도 잘 되고 저 성도도 잘 되고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고생하시던 양반이 그 집을 이제 자기 빌딩 짓고 자기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한 층을 딱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권사님, 집사님, 사실 여기에 집 짓고 당신 빌딩 지어서 여기서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 당신 평생 이 밭에서 여기서 소일거리 하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행복한 시간과 추억들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김명상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 어디 다른 밭 좀 하나 소개 좀 시켜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집, 좋은 집 있어도 자기는 그게 아니라 무엇도 좋습니까? 평생 하면서 일했던 그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건강관리하면서 살았던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잘 되면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이가 죽었으면 위로해주고 또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또 감사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함께 사랑으로 더 키웠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시기심이 욕심이 되고 그러면서 다른 것도 더 뺏어야 돼요.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더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올라가야 돼요. 더 많이 올라갈 때 그 우리나라가 경쟁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한 단계 올라갈수록 그 밑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교회는 성공한 사람만 보고 교회는 잘된 사람만 보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세상에 영광을 떨치는 그런 사람들만 보게 된다면 그게 교회의 본분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 재판의 자리까지 가고 왜 이렇게 분열하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왜 시험에 들고 왜 시험을 받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 그거는 사망의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욕심 부리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끝까지 둘이 같은 집에서 같이 고생하며 살았어요. 이 같은 집에서 사는 창기들이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맛보면서 사는 두 여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위로하며 살지 못할 망정 그렇게 그거 하나도 뺏질 못해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 보면서 야, 이거 참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세요. 솔로몬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으로 화평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과 긍휼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화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놈만은 안 돼요. 또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 내 안의 시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재밌는 게 뭡니까? 옛날에 구역 예배하면은 막 예배하고 끝나고 나서 뭐 하냐면은 남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누군 이랬대야, 누군 저랬대야. 왜 그거는 또 이상하게 또 전화는 잘해갖고 응 그랬어? 응 하면서 이제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전염력이 강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 지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까 제가 그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뭘로 하냐면 모성애를 가지고 해요. 애를 잘라라. 그런데 진짜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는 그 지혜죠. 모성애를 자극하죠. 근데 그 모성애를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솔로몬에게 부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그 모성애, 그 사랑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풀어지게 되고 해결되고 분쟁이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 진실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쭉 가면은요 거기에 뭘 보게 되냐면 진리를 보게 돼요. 진리를 발견하면서 진리 안에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니까 그 안에 뭘 보게 되냐면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아니 우리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한데 주님의 공동체 우리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은 분열하게 하고 서로 죽이자고 하고 극단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조정하고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걸 하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묵상이 계속되면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잘 풀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고민하며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산적해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